오늘은 지난주에 사도신경 첫 번째 강해로 분명한 믿음의 고백, 흔들림 없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부분에 이어서 계속 사도신경 강해를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것, 믿음의 분명한 고백, 흔들림 없는 믿음, 이것은 사도신경 강해를 살펴보는 가운데 진짜 중요하게 꼭 붙들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첫 부분이었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면, 흔들린다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앞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이 사도신경과 관련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나의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믿음을 붙드는 것, 흔들림 없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공감이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것들이 그래,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야, 이렇게 내 것으로 다가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던 거죠.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은 중요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고백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의 선포는, 믿음의 고백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역사들 확인해 봤죠. 믿음이 분명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믿음의 선포, 능력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믿음의 선포는 왜 중요했어요? 하나됨을 이루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인종과 시대와 문화와 지역을 초월해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다. 이게 진짜 기적이잖아.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누구와 함께 할 건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앞으로 쭉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면서 다 고민해보고 준비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시작이 반인 것이 맞죠. 그렇죠? 이미 앞으로 진행되어져 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한 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고 어느 정도의 답들을 준비해서 이 첫걸음을 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은 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 흔들림 없는 믿음도 만약에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나의 믿음이 출발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웬만해서는 잘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처음 알고 출발했던 그 믿음이 조금 더 확실해지고 덧붙여져서 뭔가 굳게 세워져 간다는 그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낙오되는 그런 일들 잘 생기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첫 부분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창조, 두 번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구속,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성화. 우리가 고백하는 짧은 사도신경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신경의 구조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짧은 설명으로 사도신경이 이루어져 있다. 예, 지금 설명 방금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절반은 이미 시작한 거야 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도신경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비롯해서 3주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고백해야 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접한 분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사도신경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게 요 안에 다 들어있다더만 이걸 믿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좀 용어가 어렵긴 한데 이 용어 외에는 특별하게 뭐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를 사도신경 안에 포함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것을 왜 굳이 사도신경에까지 포함시켜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계시해 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해 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 받아들여 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랬죠. 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잖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자연 세계를 가만히 보고 있어도 하나님 계신다는 게 느껴지죠. 네, 느껴져요.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도 하나님 계시다는 게 느껴질 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을 줄기차게 얘기하는 사람은 엄청 교만한 사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고백해야 되지만 그 분명한 고백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진짜 조금밖에 몰라요. 우리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라는 믿음의 고백도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 던지셨죠.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신 그 엄청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답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정확하게 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실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오늘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삼위일체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아이들을 초교할 때 봤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계속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먼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고백을 쉐마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문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 쉐마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시작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그 쉐마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 신을 믿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은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뭐야? 나머지는 다 마귀들이 장난치고 있는 거야. 그거 신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구약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신약에 넘어오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한 분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하나님이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 한 인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은 이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한 분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위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인격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표현해요.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그 하나님의 본질 안에 그 본질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칼빈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위격들의 삼위일체가 있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위격들의 삼위일체가 있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뭐죠? 스스로 계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등등등등등.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에게는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에게는 없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본질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세 위격으로 나타나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한 본질이 3등분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3등분 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본질이 하나님에게도 나타나고 예수님에게도 나타나고 성령님에게도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에게 예배 드려야 되고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세 위격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고 3등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한 하나님인데 3등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존재한대. 아씨, 목사님 진짜 너무하네. 목사님,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이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이 막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설명들, 삼신론이 있습니다. 삼신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따로따로 존재한다. 따로따로 존재한다. 맞죠? 그런데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것만 얘기하면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뭐에 어긋나요?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어긋나. 아닌데, 따로따로 존재하는 건 맞는데 그게 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한 본질이라고 했는데, 근데 삼신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건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신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많이 들었던 설명 중에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태론이 뭐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때에 따라 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나타나셨다. 구약에는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실 때는 예수님이셨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으로 이곳에 와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양태론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은 양태론을 주장하면서 성령 시대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 시대 때 그 성령님 쏙 빼버리고 자기 집어넣습니다. 이만희가 지금 그렇게 양태론을 주장하면서 자기 교리들을 펼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해되도록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태론으로 설명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물이 때로는 수증기일 때가 있고 물일 때가 있고 얼음일 때가 있듯이 삼위일체는 그렇습니다. 이거 양태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이랑 다릅니다. 틀립니다. 여러분, 또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빠고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여기서는 지금 목자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잖아요. 네. 성령님은 아니 삼위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것도 양태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속론이 있습니다. 종속론은 뭐냐? 하나님이 제일 뛰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못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조금 못한 분이 성령님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종속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한 하나님 똑같은 본질 다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죠? 이 본질이 3등분으로 나눠졌다 그랬나요? 아니요. 이 본질이 하나님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고 성령님에게도 있고 다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 분 모두에게 예배 드려야 되고 세 분 모두에게 영광을 올려 드려야 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단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왜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실 때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 하나님 그냥 그런 분이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 계시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가서 생각해 볼 건데 성령님의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고 싶어서 발부둥 쳐도 이게 안 믿어져. 그런데 뒤에 사도신경 뒷부분에 성령님의 성화와 관련된 부분이 고백되어져 있다 그랬죠? 그거 살펴볼 때 성령님의 믿어지시게 하는 은혜 정말 엄청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라는 이 말은 아무런 도움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전능이라는 의미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악도 행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등등등등등, 이게 하나님 속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도 있고 하나님의 특성도 그 안에 말씀드린 거 안에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그 안에 들어있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이런 것인데 악을 행하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악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충돌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처음 시작부터 모순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악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자체에 충돌되는 모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완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 첫 부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전부를 다 포함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대표적인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 기도 첫 번째 부분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한 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기도해 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끔씩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광대하시며 의로우시며 사랑이 풍부하시며 이런 모든 의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집약되어져서 그 표현으로 자기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하신 것도 이것과 똑같은 의미라고요. 거기 안에 너희들의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는 거,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다 담아.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겠죠?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안에 다 담아. 다 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가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였고, 사도신경을 첫 번째 시작할 때도 그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선포되어 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자주 표현되고 선포되어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제가 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평상시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 중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예배를 시작해, 기도를 시작해.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면 그 고백 안에 어떤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그 짧은 한 단어 안에, 한 문장 안에 다 포함되죠.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겠죠. 역사하시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의 주인, 저의 좋은 아버지, 나의 힘과 반석과 요새, 피할 방패, 나의 노래, 나의 찬송,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내가 예배해야 할 단 한 존재. 여러분,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마음이 낙심되고 다운될 때,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제 하나님 이분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분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가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선포한다고요. 굉장히 빨리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차고 넘치게 저의 가운데 부어지는 건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고 하면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러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목사님 지금 계속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인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서 예배 드려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이 발전해서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타락한 사람 관심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계신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죄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이 교제를 하셔? 그건 불가능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 이 세상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데 개입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 때도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없는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죄인인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할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한 거 맞아. 광대하신 거 맞아. 전지전능하신 거 맞아. 죄에 있는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실 수 없는 그런 분인 거 맞아.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어떻게 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이 일이 가능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들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받아 주실 수 있는 자격을 충족시키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죽음마저도 박살내셨고,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셨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손대지 마라. 얘는 내 거야. 손대면 안 돼. 너 죽여버릴 거야.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다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섣불리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야. 좋은 아버지야. 좋은 아버지야.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거부감을 가지는 성도들도 봤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서 그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이 말에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이 말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 외에
이 말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은 여기에도 비할 바가 못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아무리 좋고 다양한 것들 가져온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에 비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 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진짜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그분들도 생각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좋은 이성적인 아버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든 상상력과 생각을 다 동원해서 제일 좋다고 생각한 그 이성적인 좋으신 아버지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몇만 배, 몇억 배를 능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구나.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찬찬히 하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까지 발전해 간다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 강해는 교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첫 번째 나누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목사님 저에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몰라서 사도신경 강해 책을 또 3권 더 샀습니다. 지금 7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주제라고. 우리 집사람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이 설교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자주 내뱉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이라도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는 이해되지는 않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깊어갈 것입니다. 점점 더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실 거라고. 여기에서부터라도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경험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사도신경을 선포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셨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다. 나는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알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